우리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다고 말씀했죠? 그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는 바르고 착한 마음, 그죠?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이제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고 인내할 수 있을까? 내 의지로 그게 가능할까? 어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들으려고 애를 쓰고, 끝까지 견뎌내려고 애를 쓴다고 가능할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든 바르게 들으려고, 정직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이렇게 비꼬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딱 쓰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살면서 조금 힘든 것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견뎌내는 것, 내가 감당하기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힘들고 어렵고 막 참다 안 되면 뭐 합니까? 포기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생긴 게 뭐 우울증도 생기고 강박증도 생기고 마음의 병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왜요? 견디다 내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 무게가 너무 커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야, 이게 끝까지 견디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데,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의지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오늘 이 8절, 9절을 읽었는데, 쉬운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방송실 센스가 아주 좋아요. 자막을 띄워주셨네. 고마워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은혜와 믿음, 이 두 관계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는 이 두 관계를 이해를 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해답도 나오게 돼요. 먼저 은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아요. 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자다 가더라도 일단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깊이 잠드는 것도 은혜거든요. 네. 말씀을 들으시면서 깊이 잠드는 건, 주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은혜를 받았던, 자고 가더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기치 않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까? 네, 은혜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은혜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제가 은혜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 나한테 벌어졌다. 은혜라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그냥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인데 나의 힘으로는 역부족인데 됐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고백이 뭐다? 은혜다.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요. 값없이 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셨다는 말은 어떤 대가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면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주는 거니까 쌤쌤이네. 그죠? 쌤쌤이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저 턱하니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뭐죠? 아이쿠 뭐예요? 은혜구나. 왜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주셨으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건데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중에서 최고의 은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지울 수 없다는 거죠. 이 죄를 지울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뭐죠? 은혜로 누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도 없는데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뭐 많이 한 것도 없는데 주님은 덜컥 뭐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떡하니 보냈다는 거예요. 내 뭐 대가도 없이 바라는 것도 없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거저 주셨어요. 값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나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그냥 이렇게 오신 정도가 아니라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고. 아니, 누가 나 대신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나보고 내 대신 죽어줄게, 그냥. 열심히 잘 살아라. 죽어줄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죠. 내가 죽으면 뭐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한 10억이 나오는데 내 이거 줄 테니까 내 니를 위해서 준다. 그래서 그러니까 10억 너 다 가져라. 이런 사람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아무 대가성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뭐죠?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다 사하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은혜의 가장 한 중간 가운데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말 자체를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네. 그 고백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요. 은혜로 구원을 거저 주셨다.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요, 이 은혜의 본질이고 은혜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은혜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잘 알거나 또 그럴 만한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전혀 구원 안 하셔도 되거든요. 구원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어쩌면 정반대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온 우리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그 위에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도 깨울 겸. 3절에서 5절 시작.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처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마땅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난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신 거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없어요.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자격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셨나요? 자격 있으시나요? 집에 가서 하면 10가지만 적어 오시면 제가 바로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천국 보내드려요. 10가지 조건만 찾아오시면 10가지 너무 많아. 3가지 내가 이 정도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있으면 한 3가지만 적어 오시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바로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들 천국 안 가시려고 지금은 안 가시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 조건이 없는데 또 이렇게 딱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와 이게 뭐야. 내 힘으로는 내 자격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데 뭐로 말미암아? 은혜로. 이때 이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고 자격도 없고 힘도 없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나는 이 구원을 받았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도대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저는 어릴 때부터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하성이 하윤이한테 물어보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요.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로 받는다며.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도대체 뭐냐고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요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이제 주일학교 때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로 생겼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 믿음조차도 뭐가 작동해야 믿음이 생긴다? 은혜가 작동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해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더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는 말이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만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 놓으셨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방법은 이미 끝났어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 뭐냐면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툭 던져줬는데 내가 뭐죠? 믿음으로 아멘 받아버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구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받은 것이 은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 내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요,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구원받는 데는 믿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요?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 그죠?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이 너무너무 좋지만 은혜보다 더 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작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나를 아무리 거부해도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 머리를 흔들어도 안 돼. 별짓을 다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다 깨나도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아무리 자다 깨나도 무슨 짓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 믿는 것 같다. 믿어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믿어지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표현이다. 아니,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예수 믿는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는 분 예수 안 믿어주시는 건가요? 믿음은 자기 표현이라니까? 네.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를 믿는 것 같다. 그러니까 믿는 것. 그러면 뭐죠? 이미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내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내가 예,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믿는 것 자체가 행위도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믿음을 행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믿기 어려우니까 아무리 애를 쓴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안 되거든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기보다는 믿어지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라면 나의 어떤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물어보면 예수 믿는데. 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 와, 이건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어디서 난 자신감? 그죠? 성경을 모르고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아멘 한다고요. 와, 이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이 자신감?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나는 내가 만약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경 공부를 등록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 공부하는데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 다 덮어놓고 이렇게 먼지 안 쌓이도록 늘 털고 이렇게 닦고만 지냈는데도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어진대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이런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고, 그 일이. 그건 뭐예요? 은혜, 근데 은혜. 그렇다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너무 은혜만 믿고 계시다가 그러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제가요, 지갑을 통째로, 두툼한 지갑을 통째로 제가 앞에 있는 이찬원 장로님에게 드렸습니다. 제가 줬어요. 장로님은 그걸 뭐죠? 감사합니다 한번 받으면 땡 잡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두툼한 지갑을 주는 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딱 받으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지갑 나한테 주셨다가 10배로 넣어서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지갑 맞나요? 저거 잡았다가 손이 그 지갑에 붙는 건 아닌가요? 막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내가 선하게 사랑으로 주는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의도를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왜 줄까? 저 지갑 안에 과연 돈이 들어있을까? 혹시 저 지갑을 채우라고 그러는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선뜻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뭐죠? 딱 줄 때 아멘 감사합니다 딱 받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다 내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주시는 건 은혜, 받는 건 믿음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 봉안 수원지 있죠? 가보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산책을 쭉 하다 보니까 별로 높지 않아서 빠질 일은 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짜 누가 봉안 수원지에 산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달라 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제가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이제 구명줄을 하나 이렇게 쫙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 물에 빠진 사람 머리 위로 탁 날아갔어요. 그래서 물 2번만 마시고 그 줄을 잡고 나왔어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가 했죠. 모르시겠습니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살아나게 된 이유는 제가 구명줄을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던졌기 때문에 편안하게 잡을 수 있었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그 줄 잘 잡았기 때문에 살았는데요. 라고 말하면 반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임덕자 원사님이 줄을 들고 던졌는데 힘이 모자라가지고 한 2m 떨어져서 줄이 안 갔어. 그 빠진 사람한테. 빠진 사람이요. 그 줄을 잡으려면 1m도 멀거든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던지는 사람, 제가 잘 던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줄을 잘 잡아서 살아난 것이 살아났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그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져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요, 죄로 말미암아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정확하게 구명줄을 딱 던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잡았더니 살아났어요. 그럼 이제 누구겠습니까? 이 줄을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명줄은 예수 그리스도고, 잡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물에 빠졌어요. 죄에 빠져가지고 막 주도 살동 막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머리 위로 구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딱 던져주시니까, 우리는 호적거리다가 팔을 딱 뻗었는데 그 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탁 잡았더니 물가로 나왔어요.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구명줄을 던져주신 건 은혜고, 이게 은혜구나라고 알고 덥석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면 살아나는 거죠. 잡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쫙 베풀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그냥 덥석 잡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믿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반드시 그 줄을 잡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은 반드시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은 뭐가 먼저 작용했어요? 줄을 던져주는 이 은혜가 먼저 작용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없이는 원래부터 죽은 존재가 아닙니까? 죽어있던 인생이었는데 내 스스로는 그 죽음과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명줄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았더니 살아났다는 겁니다. 살아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믿음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영적 상태를 보고요. 야,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 다음 찰나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요,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딱 물가에 나오고 난 이후에 하는 첫마디가, 내 잘 잡았지? 내가 이렇게 잘 잡는다, 아이가. 이런 뭐예요? 이런. 자기가 잘 잡았다기보다는 줄을 잘 던져준 거죠. 예. 정확하게 던져주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아니, 생사가 달려있는데요. 언제 그 1m 헤엄쳐 가서 그걸 잡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영을 잘해서 막 순발력이 빨라서 순식간에 줄을 탁 잡았기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 머리 위로 줄을 던져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내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내가 구원받는데 자긍한 게 없거든요. 내가 한 게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건 내가 술 좀 안 마신다고, 담배 좀 안 피운다고,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그저 나를 그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쫙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의 반응을 딱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도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졌고 돌아보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아무리 따져봐도요, 믿을 만한 게 없거든요. 내 의지가 작용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 구원의 대열에 들어간 건 단 1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 믿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잡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잡았더니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군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이군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믿음으로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창원 우리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두루두루 살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뭐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행문함 축제를 할 텐데 아마 이 VIP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죠. 다음 주에 저 은혜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가 여기 왜 왔나? 외우기는 하나님이 불렀죠. 왜 왔나? 내가 제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딱 눈만 탁 돌렸어도 안 올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끌려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끝나나 하고 있겠죠. 그래도 뭐죠? 여기에 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시각으로 그 VIP들을 보셔야 돼요. 그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 한 번 처음 교회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이 아니면 여기 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왔다가 그 다음 주 안 오더라도 결국은 그 영혼은 은혜에 이끌려서 주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영혼이에요. 이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다가 초청하다가 안 오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 때가 안 되었구나 생각하시고 또 때를 기다리는 거죠. 칼을 갈아 넣으셔야 돼요.
칼을 갈아가지고 다음 때를 또 기다리면서 칼을 갈아 놓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가 가을에 또 행문안 축제를 하면 그때 또 가서 한 방 탁 쳐보는 거죠. 그래도 또 안 들어가면 또 칼을 갈아야 돼. 이렇게 또 칼을 갈아가지고 내년 봄에 또 전도 축제가 있으니까 또 그때 또 한 번 더 칼을 빼들고 딱 쳐. 그때 한 번 딱 칼 맞으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처음 해보다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안 되네. 그렇게 내가 밥 사주고 커피 사줬는데 못 됐거를 그래서 한 번만 나와주면 좋을걸 뭐 이러면서 한다고요. 그래. 괜찮아요. 원래 VIP들은 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VIP들은 말 안 듣고요. 열심히 막 사랑을 베푸는데도 나중에 배신 때리고요. 그래요. 그게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뭐죠? 칼을 꽂지 말고 칼을 가세요. 다시 칼을 갈집에 꽂아버리면 이제 끝나는 건데 꽂지 말고 다시 칼을 갈아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다시 휘두를 거다 생각하고 칼을 갈아 놓으시면 언젠가는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겁니다. 왜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VIP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이렇게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맞부딪혀 줘야 되는데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세상 바깥에 있어가지고는 그 은혜를 못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이 장소에 데리고 오기만 하면 어떻게든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꼭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데는요, 말씀만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자라고 열매 맺게 하는데 말씀이 거의 강력하게 작용을 하지만, 여러분 이게 가만히 들어서 변화되어진 거 보면요, 들은 말씀보다는 어쩌면 그 교회 분위기, 성도들의 표정, 찬양하다가 막 한 소절, 그죠? 그 다음에 옆 사람이 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는데 나를 어찌 한다고 사랑하냐고 막 눈물 흘리고 사랑해, 축복해, 축복성 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까지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은혜와 부딪힐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그 은혜와 이렇게 맞부딪히니까 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뭐죠?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모셔오기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열심히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초청도 하고 전화도 하시고 하시다가 오시면 너무 감사. 안 오셔도 뭐 하시라고요? 칼을 가시라고 돼. 칼을 가셔서 다음 기회 안 푸자. 그래서 다음 기회는 내가 반드시 치리라. 그래서 다음 기회를 또 노리시면서 또 기도하고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그 은혜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묵묵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풍성하거든요. 그 은혜를, 내가 우리 믿음의 눈만 딱 열어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응만 하시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할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알아차릴 때마다 고백하시면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면 그것이 모두가 다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합력하여서 귀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